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장로로 안수집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가정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성도가 배우는 사람이다, 성도가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배우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운다고 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운다 할 때 무엇을 배우는가를 우리가 좀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배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제 정신이 혼미한 상태 같은데, 그렇죠?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더 중요합니까?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합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둘 다. 사실 이게 질문하면 10명 중에 9명은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이 누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나오잖아요, 예수님. 아무리 구약 성경이 두껍고 또 많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분량으로 비하면 비할 게 아니죠. 신약 성경은 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 3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적어도 10년, 20년 후에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글이라, 누구를 말하는, 누구를 증언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예수님, 나에 대하여야. 그죠? 예수님이 뭐라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인공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또한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 중심 내용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곳곳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이제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좀 약한 표현이고 깨부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아담과 하와 인류를 죄에 빠뜨린 뱀, 사단의 세력의 머리를 박살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이 구절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최초의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그것도 불과 3장에 이를 때 이미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나오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안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왕위는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영원한 왕국은 없습니다. 모든 왕국과 왕위는 시간, 세월이 흐르면 다 쇠퇴하고 사라지기 마련이라고요. 사실 다윗 왕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왕위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사라지게 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왕을 세우는 것이 멈추게 돼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에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도록 하겠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이사야서 53장이죠. 이건 너무나 우리가 이제 잘 알죠. 우리 고난주간 때 살펴보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 십자가 죽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셔서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600~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이 새벽에 다 예를 들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두 권의 책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한 권의 책이다, 하나의 책이다라고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만 편식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만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구약 성경은 찬밥 신세일 때가 많았어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구약 성경 자체를 읽지 않고 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 왔어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도 구약 성경이 잘 설교되지 않는 그런 것이 찬밥 신세죠. 찬밥 신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덜 은혜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해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 모두 똑같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서로를 비춰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를 비춰주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 때문에 신약 성경이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라고요. 마태복음 보면 마태가 글을 쓰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쓰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바다. 이게 구약 선지자가 말한 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되어진 내용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그걸 의식하면서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풍성히 알면 알수록 신약 성경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또한 신약 성경 때문에 구약 성경이 더 빛을 발해요. 더 빛을 발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를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는 것 외에 또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으로 나뉘어요. 율법과 복음. 이 성경의 내용을 크게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대체로 구약 성경은 율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신약 성경은 복음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보다 신약을 더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율법이 나오고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리신 유황과 불로 잿더미가 돼버리죠. 이거 끔찍한 심판 사건이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데, 이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멸망당하거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렇죠? 결국은 율법에 불순종하니까 자기 백성조차도 심판을 당하게 돼요.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처럼 구약 성경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비해 신약 성경은요, 은혜롭기 그지 없어요. 참 은혜로워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는 죄에 대한 심판보다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조가 돼요. 그죠? 은혜와 구원. 그죠? 이것이 가장 강조가 된다고. 예수님이 아예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예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기 왔다. 이건 구약에서는 그런 표현인데, 신약에서는 아예 뒤집혀버려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예 이제 뒤집어 버린다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돈으로 하나님을 속여 심판을 받은 아나니와 삽비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죠?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다고요. 오히려 극악한 죄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같으면 사도 바울은 뼈도 못 추렸겠죠. 당장의 심판을 받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을 강조하는 구약보다 은혜와 구원이 포함된 복음을 강조하는 신약 성경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말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인가?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율법과 복음을 서로 나눠지는 것 혹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만약 율법과 복음이 서로 나눠지거나 반대되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성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 서로가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겠죠. 사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항상 이거 붙어서 가야 되는 관계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반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딱 달라붙어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힘을 잃고요, 복음이 없으면 율법은 심판만 남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힘을 잃고
복음이 없으면 율법은 심판만 남아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죄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며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면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죄인이라는 것도,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도 이 율법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자신의 몸에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중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에게 진단을 받지 않아서 자신의 병을 몰라요. 자신의 병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의사에게 진단을 받지 못해요. 진찰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의 상태를 몰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병원에 가겠습니까?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달라고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의 상태를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찰을 받지 않아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게 되겠죠.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고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알게 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복음으로 인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율법과 복음을 모두 배워야 돼요.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율법들, 그죠?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 율법서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 출애굽기에는 율법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게 오늘날 우리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내용인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뭐 물론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외에도 다른 기능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선이에요.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그어주고 우리가 그 선을 넘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그 율법에 불순종하는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그것이 경고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복음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거 생생하게 보게 됐죠. 이것은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귀중한가 그것을 알게 해요. 여러분,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면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흐릿해지고 내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에 대한 인식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신세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음과 그 구원의 은혜가 별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이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동시에 복음을 또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이 성경 전체가 이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 달콤한 이 복음만 사랑하는 것, 복음만 좋아해. 안 그래요. 정말 이 율법을 배워야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율법과 복음을 함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보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핵심인 예수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을 텐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관점으로서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앞으로 먼 훗날 보내실 예수님의 보낼 거라는 그런 사인들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율법과 복음을 배워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답답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는가? 근데 되돌아보면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이렇게 연결돼야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자, 이것이 우리가 평생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뼈대 같은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한 권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편식하지 말고 모두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율법과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힘입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성경을 배워가는 기쁨,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기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율법과 복음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워갈 때, 율법과 복음을 배워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요 또한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평생 우리가 읽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